여러분은 화를 잘 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화를 잘 안 내시는 편이십니까? 여러분이 화날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나는 절대 화 안 내. 혹시 그런 분 계실까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죠.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화, 이 분노는 항상 풀 수 없는 숙제와 같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좀 다혈질이죠. 그래서 또 화도 잘 내지만 또 화를 또 잘 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한 유럽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도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유형에 따라서 그 분노를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다혈질입니다. 작은 일에도 툭 하면 분노가 폭발을 하고, 누가 귀에 조금만 거슬리는 말을 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다들 조심합니다. 근데 본인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어. 앞끝으로 다 작사를 내놓고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어. 그러고 남들은 다 나중에 힘든데 본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런 부류의 문제는 너무 빈번히 터지는 그런 분노의 문제겠죠. 두 번째 타입은 좀처럼 표현을 안 하고 꾹꾹 누르고 참다가 터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보다는 훨씬 덜 자주 터지지만 한번 터지면 그냥 주변에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멀리 가야 합니다. 이분의 문제는 축적되었다가 엄청난 강도로 폭발하는 분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세 번째 타입입니다. 이분은 드러내놓고 분노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분노를 속으로 사귀면서 나중에 치밀한 복수를 계획을 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사이코패스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래가지고 정신질환적인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보면 남편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아내는 굉장히 순종적인 것 같죠. 그래서 일본의 여성은 남편에게 굉장히 잘하고 뭐 스미마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적인 것 같아서 많은 남자들이 부러워하지만 전 세계에서 남편을 살인하는 살해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참다가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푹 지르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중국계 여자 닥터 같은데 남편한테 블리치를 조금씩 먹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남편이 되게 미웠나 봐요. 그리고 웃으면서 아무 일 없듯이 블리치를 따라가지고 먹으라고 주는 그런 장면이 동영상에 찍혔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내가 화낼 필요 뭐가 있냐? 복수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이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아버지 다윗 왕을 속이고 오히려 이용을 해서 자기의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끔찍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이 못된 죄를 저지른 암논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으로 하여금 복수하게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함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다.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2년 동안 압살롬이 기다렸다는 것은 이 압살롬이 얼마나 무섭고 치밀한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2년 동안 그는 젊은 혈기를 누르고 모든 사람이 방심할 때까지 준비가 완전히 치밀하게 이루어졌을 때까지 갖춰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2년의 기간은요, 다윗이 암논의 죄악을 바로잡고 뒤늦게라도 압살롬에 복수할 수 있는 그런 복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암논의 죄악을 2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아들이니까, 불쌍하니까, 또 왕실의 권위를 생각해서. 사실은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더 엄격해야 되고 앞에 선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더 예민해야 합니다. 기준이 더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의 죄하고 여러분의 죄하고는 달라요. 목사의 죄는 그만큼 더 무거운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계신 분들은요, 그만큼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예. 다윗이 보기에는 이게 끝난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난 일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죄값을 치를 때까지 죄인을 따라갑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리 했으면, 미리 사과했으면, 미리 용서했으면, 미리 징계했으면 쉽게 끝날 일을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 산불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마치 농부가 자기가 지은 곡식을 추수하는 날과도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 날이 바로 유목민이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는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명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에게 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아버지가 못 올 줄 알았어요. 못 올 줄 알았지만 아버지에 먼저 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못 오면 대신에 누굴 보낼 것이다. 다른 아들들, 암논을 비롯한 다른 왕자들을 보낼 것이다라고 압살롬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못 오고 암논과 함께 다른 형제들이 그 자리에 함께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다 지금 압살롬이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그 그림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압살롬은 암논을 자기의 홈그라운드로 끌어들였습니다. 홈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지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논의 경비병들을 어떻게 다 차단하고 어떻게 할지를 그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동안에. 그리고 암논을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취하게 만든 다음에 단 한순간의 찬스를 노려가지고 이 압살롬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암논을 암살합니다. 압살롬의 부하들에 의해서 암논이 죽는 것을 목격한 다른 왕자들은 혼비백산해가지고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압살롬이 암논뿐 아니라 다른 왕자들 전부를 죽였다고 이런 소문이 그들보다도 더 빨리 다윗 왕실에 도착을 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축제의 날이고 좋은 날인데 왕자들이 전멸을 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슬픔에 다윗은 옷을 찢으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 왕의 조카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왕을 진정시킵니다. 왕이여, 캄다운, 진정하십시오. 왕자들이
다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요나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2년 전에 다말을 성폭행하고 나서 압살롬이 복수를 계획했을 겁니다. 오늘 그 복수를 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왕자들은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고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답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요나답이 어떤 사람입니까? 암논 옆에서 치밀하게 다말을 어떻게 겁탈하는지를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다윗 옆에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지금 또 다윗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요나답도 사실은 2년 동안에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답게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왕을 위해서 냉정하게 내가 사태를 분석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 요나답의 추측대로 왕자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집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요나답이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됐다고 이제 다윗 왕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3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7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3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은 자기의 외할아버지 달메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다윗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분노와 복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의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압살롬은 복수에 성공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속 시원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또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도화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복수는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지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모든 산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분노의 문제, 화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문제일 때, 작은 불꽃일 때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산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이 분노의 문제와 씨름을 합니다.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한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의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을 겁니다.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 그 안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말은요, 구원을 잃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미워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를 향한 증오와 분노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영생이 없는 지옥의 냄새를 풍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이 가장 크리스찬답지 않아 보일 때가 바로 형제를 향한 분노를 가슴에 간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에게서요, 지옥의 냄새, 마귀의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마귀의 냄새를 풍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슴 속의 분노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슴 속에 분노로 병든 이 영혼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말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지 말아라. 그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절대 너는 복수의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압살롬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화낼 필요 없지. 내가 똑같이 갚아주면 되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복수를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분노하고요, 복수는요, 같이 갑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복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자마다 성경에 보니까 살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손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포텐셜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당장 내가 보복할 힘이 없으면 꿈속에서라도 내가 보복할 방법을 모색하겠죠. 그런데 복수는요, 당장에 성공을 한다 해도 뒤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폭력은 반드시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쓰셨습니까? 지금 쓰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칼을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사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하는 누이 동생을 그렇게 성폭행한 인간을 가만두겠습니까? 그것도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 사람.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설교하는 저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하다가요, 가끔씩 이제 목에 걸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캥기는 게 있는 거죠. 나도 못하는데, 나도 이렇게 못 사는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할 때는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압살롬의 입장을 제가 공감하거든요. 참 어려웠을 거예요. 압살롬의 입장. 얼마나 불쌍해요. 다말도 불쌍하지만 압살롬도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나의 직업을 빼앗고 나를 왕따시킨 사람, 나에 대해서 온갖 악소문을 퍼뜨린 사람, 그것도 남도 아니고 내가 믿어주고 내가 걷어주고 기회를 주고 그렇게 내가 선의를 다 했는데 배신하고 나를 그렇게 상처 주고 떠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복수하는 사람은요, 속이 시원할 것 같고 또 복수 못하는 사람은 바보 같아 보여요. 그래서 복수라도 못하면 욕이라도 해주고 싶죠.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지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버려라. 이게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
그런데 복수는요, 오히려 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미움으로 먼저 파괴시킵니다. 근데 마귀는 이 얘기는 안 해줘요. 복수하라, 그 사람 파괴시켜라고 말을 하지, 그러면 너도 파괴된다는 말은 마귀가 안 합니다. 그러나 복수는 하는 나를 먼저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2년 동안을 살아왔어요. 그 2년 동안의 삶이 천국이었겠습니까? 지옥이었겠습니까? 지옥이었을 거예요. 24시간 암논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인간에게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갚아줄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암논을 묵상했을 거예요. 그 나쁜 놈. 어떻게 이 놈을 죽일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인생의 낭비예요? 압살롬에게 있어서. 여러분, 압살롬은요, 잘생기고 제주도 출중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다윗을 가장 닮은 왕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왕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였는데, 이때 이후로는 그의 인생이요, 완전히 까맣게 그의 모든 잠재력이나 포텐셜들이 다 까맣게 변해버린 거예요. 미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자기에게 해코지한 사람들의 분노를 24시간 지우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산책을 할 때도 그 사람 생각하면서 일을 갑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 생각하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요, 깜빡깜빡 깹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미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내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세우지만 미움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과 같아서 미움은 내 영혼의 구멍을 송송송 뚫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그 은혜가 다 새어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미움은요, 영혼의 지뢰밭과 같아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 안 되기 바라요. 나 건드리기만 해봐. 나 터져버릴 거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표정 보면 보여요. 표정 보면 웃고 여유 있게 다니는 사람하고요, 나 건드리기만 해봐, 그렇게 긴장하고 다니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말 걸겠어요? 그런 사람 옆에 어떻게 가까이 가겠어요? 못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의 지뢰의 밭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분노를 가졌던지, 분노를 안 가질 수가 없죠. 사람인데 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를 해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압살롬은요, 암논과 같은 인간과 그런 같은 레벨로 살다가 죽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에요. 차원이 다른.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말씀을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추하고 못되고 아주 나쁜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압살롬은요, 암논과 같은 그런 레벨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미움과 증오를 품고 있으니까 같은 레벨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풀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수할 때까지 미움을 풀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비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그냥 지나쳐 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에게 말을 받아주고 같이 시비를 거고 같이 싸우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됩니다. 압살롬은 그 많은 재주, 그 아까웠던 시간, 그 모든 것을 미움으로 낭비해 버린 거예요. 암논은 그렇게 압살롬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할 가치가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도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사람이 바로 암논이에요. 마귀는 지금 여러분을 그 사람 레벨로 끌어내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가치가 없어요. 그런 암논 같은 사람 미워하느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죄는 미워해도요,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사탄은 미워해도 사탄의 노리개가 된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서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힘이 오고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원수를 용서하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용서합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착하세요? 그렇게 순하세요? 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앞에 제가 항상 웃으니까 제가 굉장히 착한 사람 같죠? 천만에요. 저도 한 성깔 합니다. 예. 한국 사람 중에 한 성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 성깔 하지. 저는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용서 못 해요. 예수님의 힘 없이 결코 용서 못 합니다. 미움과 분노는 정말로 무서운 힘입니다. 이것을 이길 힘은 사랑뿐입니다. 자, 5장 45절도 한번 볼까요?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되어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전에 이런 찬양을 드렸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너의 앞길 막는 친구 위에 기도했나요? 예. 여러분 이 찬송을 쓴 이 시를 쓴 사람은요 아마 그런 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막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 찬송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가까운 분들에게 들어보면요 그렇게 몹쓸 짓을 당한 사람이 참 많아요. 듣다 보면 제가 더 화가 나요. 제가 열불이 나가지고 그런 남자 당장 버리고 이혼하라고 그러고 하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 남편.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때 주일학교 이게 반사 교사하시던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핸드백을 아주 고급 핸드백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많이 있어요. 자꾸 바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술 먹고 아내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잡아 죽일 정도로. 그리고 술 깨면 그 다음날 핸드백 사주는 거예요. 비싼 핸드백. 미안하다고. 핸드백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예. 듣다 보면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순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 받아요. 정말 부당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is conscious of God.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아름답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의지적으로 용서해야지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야만 이 분노의 감정을 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착한 성격, 인내심으로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느냐? 여러분, 언제 예수님 느끼는 줄 아세요? 십자가로 갈 때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낮고 천한 자리로 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억울하고 용서해야 되는 그 자리에 가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면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내가 대접받고 대우받고 내가 높은 곳에 가면 절대 예수님 못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 가셔야 되고요, 섬기셔야 되고요, 사랑할 때 정말 예수님이 느껴지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상대가 회개하고 사과하면 내가 용서할 텐데 저 인간은 양심도 없어. 그런데 용서하면 나만 억울한 거 아닌가? 억울하죠. 용서가 원래 억울한 거예요. 원래 억울한 거예요, 용서가. 근데 용서는요, 상대가 받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사슬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를 또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원수 갚는 일은 하지 마라. 누가 해준다? 하나님이 대신 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술은요, 명의가 해야지 뒤끝이 없습니다. 의사도 잘 만나야 돼요. 돌팔이가 하면 큰일 납니다. 정의는 하나님이 집행하셔야 뒤끝이 없지, 내가 섣불리 정의의 칼을 휘두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일이 뭔지 아세요? 복수하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늘 피곤했을 거예요. 복수에 대한 일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도 갚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원수 갚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을 치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수 갚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요, 빨리 죽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내가 높아질 때까지 그걸 다 봐야 돼. 내가 상 받는 걸.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수에게 용서하는 자, 그 원수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암논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암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쳐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